2023년 5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언 297번째 꼭지는 마태복음 16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누구의 말을 듣는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좌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제자들은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런 말씀을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깨달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 그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고 구조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도 답답하시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내가 말한 게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누룩은 그들의 교훈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룩은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원위치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두밥을 해가지고 거기에 누룩을 섞은 다음에 그걸 갖다 막걸리 발효를 하게 되면 막걸리 가지고 다시 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말을 들으면서 머릿속의 구조가 한번 딱 자리가 잡히면 이게 잘 안 바뀝니다.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걸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국들을 보자면은요, 참 답답해요. 답답한 정도를 넘어서 어떤 때는 분노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거기에 무슨 경제 전문가라고 나와서 논평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이건 대한민국은 그냥 금방 부도가 나고 망할 나라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1월달, 2월달 통계를 말합니다. 1월달에 우리가 제 기억하는 거는요, 160억 달러 정도 무역 적자가 났죠. 이대로 가면은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아주 확신에 차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공은 미국에 견제하지만 무역 적자가 지금 한 달에 몇백억 달러씩가 무역 흑자가 몇백억 달러가 나면서 고공비행 중이라고 아주 중국을 높이 떠받듭니다. 여러분, 그들의 주장이 맞는 겁니까? 그들의 주장을 계속 들으면은요, 아주 그들의 말로 세상을 보는 눈이 확정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런 경제 논평하는 사람들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은 지난달에 경상수지가 흑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무역 적자 폭도 지금 크게 낮아졌죠. 그 우리나라가 지금 이 트렌드예요. 160억 나던 게 120억, 80억, 그리고 4월 달에는 40억 정도 무역 적자가 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월 달에 무역 적자가 크게 난 이유가 뭡니까? 우리 경제가 망해서가 아니에요. 세계적인 그런 그 경제의 흐름으로 인해서 반도체 수출이 좀 부진했고요. 거기다가 원유 가격은 상승했고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니 방법이 없잖아요. 수입 금액이 올라갔잖아요. 그 무역 적자가 날 수밖에 없죠. 그걸 가지고요. 나라가 망한다. 또 IMF가 또 온다. 막 이러고 떠드는데요. 그리고 중국은 저렇게 잘하고 있다. 좀 그런 사람들 중국에 이민 갔으면 좋겠어요. 참 다행스럽게도요. 자동차 수출이 대폭 증가됐고요. 거기다가 또 뜻하지 않은 이 무기 수출이요. 방산 장비들 수출로 인해서 무역 수지가 크게 호전되면서 무역 외 수입이 크게 증가했어요. 그래서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고 사세요?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워싱턴 선언이라는 걸 했잖아요. 미국에 갔을 때요. 그 워싱턴 선언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는 그런 방송국 못 봤습니다. 신문도 제대로 설명 안 해요. 그 의도적이죠. 제대로 설명을 안 해요. 이번에 워싱턴 선언의 가장 핵심은요. 문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문서로요.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핵무기를 쓰겠다는 게 아니라 공격을 준비하는 기미가 있으면은 우리는 모든 핵무기를 쓸 수 있다. 그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핵심은 그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요. 모든 핵무기는 전술 핵뿐만이 아니라 전략 핵도 필요하면 쓸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건 북한 사람들이 지금 오줌을 쌀 정도라고요. 뭐 거기서 무슨 뭐 ICBM을 쏴요? 그냥 이제 전략 핵으로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 핵으로 때리는 걸 갖다가 정말인지 아닌지 전략 핵을 24발 장착하고 있는 여러분 전략 핵 3발이면은 2발, 3발이면은 북한 같은 나라는 그냥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중국이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24발의 전략 핵이면은요 중국이란 나라도 그냥 잿더미 돼요. 인구 14억. 그건 뭐 그냥 전략핵 앞에서 그런 것도 쓰겠다는 걸 갖다가 문서로 발표했잖아요. 문서화했잖아요. 그냥 구두로 약속한 게 아니라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계속 부각시키면은 국민들이 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건 이상하게 그냥 워싱턴 선언이 있었다 그러고 자세히는 그냥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독립이 돼서 그 냉전 체제하에서 이렇게 살아남아서 또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뭐 이번에 G8이 되느냐 마느냐 좀 그러고 있잖아요. 저는 일본의 그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다녀갔잖아요. 그 가운데 혹시 우리가 한국이 G8에 가입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겠다. 뭐 그런 약속을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뭐 그냥 하고 그렇게 그냥 다녀간 건 아니잖아요. 모르죠. G8 한번 열려보면 G7 열려보면 알겠죠. 예.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국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요, 인류를 아주 이 동북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 국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안전하게 번성을 누리며 또 서로 인류를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지구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에 크게 기여하는 나라와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권능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